오늘 배경이 1절이죠.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간다. 바산으로 올라갔는데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바산에 그 왕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니까 바산 지역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거리가 많이 있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또 저 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두려움이 많습니다. 일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저 일은 나한테 너무 큰 일인데, 이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멈추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규모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자꾸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걸 잘했는데, 늘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 두려움이 그 사람을 압도해버리면 그 사람은 조금도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들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두려움이 그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산 지역에 오늘 갔는데 바산 왕이 자기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2절. 3절 이후부터 11절까지는 이렇게 해서 정복했고, 그 상황이 어떻고, 그런 배경인 거죠. 그런데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아모리 족속, 이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죠. 탈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 순종할 때 두려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다 빼앗았다. 그 성읍이 60인데 아르곤 온 지방이고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였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였다. 그리고 또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많았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이 옥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읍의 남녀와 유아들도 멸망시켰다.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가 소유로 삼았고 거기 사람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볼 때에 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에 있었지만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두렵지만 하나씩 이겨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순종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간접 경험밖에 못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밖에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그만 것을 순종해가지고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것이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동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확증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 모든 두려움을 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2번 해보고 경험하고, 10번 해서 경험하고, 20번 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걱정하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믿음 구단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을 내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는 큐티 훈련을 하고 어제도 우리가 양육 훈련을 했었죠. 내면 세계 성장을 해야 된다. 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은 형식적인 예배보다 삶에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순종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삶에 있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세계가 넓어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부른 찬양에는 목숨까지도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것은 영적인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신앙의 그 신앙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있을 수는 있죠. 우리 원사님들, 장로님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나에게 너는 목숨을 바쳐서도 예수를 믿을 테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두려움을 극복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믿음의 성장을 낳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두려움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도 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순종이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냐?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데 급하냐? 우리는 그것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원하시느냐? 어떤 순종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만이 아니죠. 전도도 그것도 맞고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사고방식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고방식도 순종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나는 어려운 중에, 물질이 어려운 중에, 나는 환경이 어려운 중에,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이죠. 그것도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하는 겁니다. 믿음의 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요즘 코로나로 어떻게 힘든데 걱정이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목이 쳐져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렇게 죽었지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면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예수님을 보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끝나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그냥 아침에 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주님 바라보고 쭉 걸어왔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그리고 주님을 보고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